찬송가 268장입니다. 예전 찬송가 202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감정과 의지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혼란한 때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알 수 없는 이때에 주님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 말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찾으신 줄 알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에게 예수께서 이제 판단을 내리셨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를 곤경에 빠뜨릴 그 음모에 가담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 실제로 그가 그 간통 현장에서 실제로 붙잡힌 여인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유대인들이 짜놓은 그 계획해놓은 그 음모 가운데 희생자가 되는 거죠. 이 조직적인 범죄 희생자가 되고 만일 그가 본래부터 매춘부인 여인을 그 유대인들이 만약에 매수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도 그 음모에 가담한 사람이기 때문에 역시 또 범죄자가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그 여인은 자기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깊은 죄의 수렁에 갇혀 있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과 또 자신이 속한 그 공동체의 모든 이 죄의 깊은 구렁텅이 속에서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저주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은 바로 정확히 유대인들이 처했던 그 상황과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빠져나오기 원했지만은 빠져나올 수가 없었던 그런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다. 율법의 저주 아래 빠져 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서 13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나무에 달렸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나무에 우리 주님께서 달리셨다. 우리 선악과를 우리가 따먹었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인간의 저주 가운데, 이 죄 가운데,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가 빠졌습니다. 근데 이 선악과의 나무 바로 우리 자신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 내가 판단하는 그 나무에 우리 주님께서 달리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망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분께 갈 수 없다. 결정됐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죄 때문에. 내가 반역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선악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과 다른 나의 정부, 독단적으로 내 정부를 만들어서 내 법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바울은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망의 몸이라고 합니다. 사망의 몸.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모순적인 이 인간 실존이 모순이 있는데 마음은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나는 인간의 이 존재 자체가 이 몸, 이 육신 자체가 죄의 법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아직 주님을 만나지 않은 인간은요, 자기 능력으로 구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안 되는 거죠. 늪에 빠진 거예요. 이 죄를 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 실존은 결국 이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시면과 같이, 이 무저갱과 같이 그렇게 깊은 수렁에 빠진 것입니다. 키르케고르는 인간 실존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결국은 뭐냐면, 이 인간 실존에 걸린 이 병의 종착역은 죽음인데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 광야의 그 혼돈과 공허, 광야의 혼돈과 공허를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그 광야의 그 혼돈과 공허는요,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우리의 영혼의 실존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시기 전에도 우리의 영혼의 형편은 혼돈과 공허인 겁니다. 자신의 실존을 정확히 바라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그 지점에서 죄 용서와 회개의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 받은 축복은 무엇인가? 그가 그 옴짝달싹 못하는 그 죄의 수렁텅이에 빠져 있죠. 구렁텅이에 빠져 있지만은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유일한 재판관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의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가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은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자유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8장 10절에서 11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가? 여기 보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를 정죄하고 있었어요. 돌을 들고 이리 분노에 차 있어요. 물론 그들은 다 짜놓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정죄하려고 다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있는 자가 먼저 돌을 들라. 그리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자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러분, 사실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정죄하는 것보다 가장 무거운 것은 뭐냐면, 내가 나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어떤 정죄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내 안에 내 자아가 나를 정죄하고 있고, 내가 나를 이 사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고 있거든요. 지금 나를 보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판단과 정죄와 심판의 소리들이 많습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판단과 정죄와 심판의 말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위축하게 하고, 우리를 정죄감 가운데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거는 주변의 소리들이 아니라 내 자아의 소리예요. 내 자아가 그걸 동의하고 그런 소리들이 들릴 때 그것을 말씀으로 쳐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들이 막 나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것이 분별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은 그건 진짜 거센 파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잡아 먹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주변의 그 성난 이 판단과 정죄와 심판의 말들을 듣고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사로잡히는 거죠. 먹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자아에서 나오는 그런 사탄의 정죄와 사탄의 판단 그리고 사탄의 심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은 결과 우리가 그 입에서 나오는 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매, 우리의 선악과 이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그냥 뭐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판단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판단의 어떤 부당함을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옳고 그렇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근데 그건 다 사탄이 뒤에서 사실은 부추기고 사탄이 계속해서 말을 속삭여주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 우리 인간 실존이 그렇게 어리석하고 그렇게 사탄의 말에 쉽게 동조하고요.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탄이 우리 계속 찔러대는 거예요. 뒤에서. 여러분, 주님이 왜 나무 위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나무 위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 위에,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바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그 저주에, 그 율법의 저주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지 않으면,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만날 그때만이 우리가 선악을 우리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것을 경험해야만 하나님을 가져갈 수가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계속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한다. 내가 스스로 마치 모든 것을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아직 못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영역에서는 나도 십자가를 못 만난 영역이 있는 거예요. 다 한꺼번에 다 십자가를 만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삶의 영역은 삶의 영역은요 새롭게 주어지거든요. 그 상황에서 또 십자가를 만나야 돼. 우리는 또 한 번 내가 십자가 만났다고 경험했다고 해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성령으로 사탄이 부추기는 우리 자아의 모든 판단과 정죄와 심판의 말들을 다 일소하십니다. 그래야만 우리 마음에 선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초자연적인 일이 무엇인가? 그렇게 막 아우성치는, 그렇게 소리가 막 마치 분규를 일으킨 것처럼 그렇게 막 아우성치는 그런 사람들의 성난 소리들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내면에 주님이 오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소리는 있어요. 근데 안 들리는 거예요. 내 내면의 소리는 그 소리를 안 듣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커버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커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비판과 판단 그것을 막 쏟아내는 그런 자리로 때로는 끌어들이십니다. 왜요? 그래야 나의 형편을 보게 되거든요. 내가 얼마나 내 자아가 얼마나 불안하고 내 자아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는 바다 가운데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저쪽으로 가라. 먼저 가라. 배 타고 열심히 가고 있는데 주님은 갑자기 바다를 건너오세요. 물 위를 걸어오세요.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지금 그죠? 뭐하러 그렇게 하셨을까? 주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실 뿐만 아니라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물결들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또 명령하여서 휘몰아치는 그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제시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은 결코 편안한 환경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내 마음이 편하고 좋은데 이런 데서 믿음이 안 생기고 전쟁터 같은 상황, 삶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 믿음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구나. 이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깨달음이 오는 거지. 내가 막 잘 되고 막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같다. 오히려 우리의 영은요. 그때 굉장히 큰 위기를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우린 그게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사실은 망하는 건데 우리는 그런 걸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은 놀랍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단호하고 결정적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용서 선언은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용서의 그 선언을 듣잖아요. 그러면은 정말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 확신의 옷,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시는 거거든요. 그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의 내면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존재가 바뀌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회개의 결과입니다. 회개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 이게 주님의 터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정한 존재인데 주님이 터쳐서 너 부정하지 않다. 클린, 깨끗하다.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부정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고 그 확신은 죄를 이기는 능력을 줍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설교에 감동받았다는 거 다른 겁니다. 설교에서 감동받았다는 거 여러분 그 속기 쉬운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은혜 받은 것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왜요? 그 은혜를 받아야 내가 죄를 이길 수가 있거든요. 십자가를 만나는 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죄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짓고 있던 죄들이 진짜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이 돼버려요. 그때는 막 그렇게 두려운 산 같은데 예수님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입잖아요. 옷 입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걸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주님의 용서의 선언은 죄를 이길 힘을 주고, 주님께서 이렇게 왜 그렇게 죄를 이길 힘이 되냐면요, 이 힘을 갖게 되느냐, 주님의 말씀 속에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명령이에요. 우리 영이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영이 잠잠합니다. 놀라운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 내적인 확신은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의 그 이해의 지평, 이게 딱 제한돼 있어요.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했던 그런 그 자기의 그 이해의 지평이 딱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해도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지 않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이라고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으니까 항상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그 인간의 말로 받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21절에서 22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이거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확히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죠.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물어볼 때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요, 여기서 그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한계는 뭐냐면은 사람을 지극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네 아버지가 도대체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화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유대인들은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21절에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으로 이 얘기를 받아들였을까요? 그들은 이미 마음속에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를 죽일 생각으로. 그러니까 아버지를 묻는 네 아버지가 어디 있냐? 뭐냐? 그거 물어보는 것도 이게 호구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 죄 가운데 죽게 됐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못 찾는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너희를 찾아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잡아서 죽지 않으면은 우리는 강력한 힘들을 가지고 있고 세력인데 우리는 못 죽일 것 같아? 다 죽일 수 있어. 잡아 죽일 수 있어.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못 찾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자결하려고 그러는 건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진짜 웃기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만큼 그 예수에 대해서 분노가 하늘까지 꽉 찬 겁니다. 뻥 터질 것 같은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정말 너희들을 돌이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23절에서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더 이 유대인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동시에 이 말은 예수께서 이제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하신 이 말씀 있잖아요. 내가 그니라라고 한 그 말씀 때문에 두 가지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는 그를 믿는 사람들이 생긴 것이고, 그리고 하나는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명확하게 이 아래와 위가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하늘 아래 있는 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공간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오셔서 공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공간을, 물과 물 사이를 관통하는 그 공간을 하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라키아라는 것을 샤마임으로 바꿔서 부르신 거예요. 그 공간을 하늘이라고 그러고 그 공간 위의 물과 공간 아래의 물을 나누신 것입니다. 이 궁창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궁창 위의 물은 무엇입니까? 진리, 생명. 궁창 아래의 물은 사망인 거예요. 죽음인 거예요. 혼돈과 공허. 그것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죄와 사망의 그 하늘 아래의 물을 말하는 것이고, 아래는 그런 뜻이고요. 위는 의와 생명이 공급되는 하늘 위의 물이라는 거예요. 하늘 위의 물. 그래서 주님께서 위에서 왔다. 위에서 왔다. 너희는 아래에 있고 위에서 왔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30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 거기 보면 항상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근데 유대인들은 믿지 못하고 그들 중에 물론 유대인들도 있겠죠.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이나 또 서기관들 그런 유대 지역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주님 요한복음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의 마음들을 계속 두드리고 계세요. 다시 돌아오라. 너희가 잃어버린 아들이다.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받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여인을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찾아가시고 그를 만나 주신 그 주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고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이 목소리들, 세상의 모든 비판과 정죄와 판단의 이 목소리들을 잠재우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사랑의 음성을 다시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